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아니고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굶주리고 시달려야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로 내가 꽉 채워서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하여 더욱더 주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주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외국에 잠깐 출장이 아니죠. 외국에 비전 트립 나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씀의 스케줄로 쭉 연장해 가던 열왕기상이 13장까지 가기로 했던 것이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열왕기상의 말씀을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연속으로 한번 가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드디어 오늘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가 들어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아서 부도, 명예도 또 그 많은 것을 다 가진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참 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왜? 똑똑하지, 돈도 많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지. 근데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혼돈이 왔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솔로몬까지만이잖아요. 12장부터는 또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두로 갈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는데, 그러면 또 많은 왕들이 좋은 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오는데 이제 12장까지 솔로몬만 바라보는데 이 매 순간마다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나쁜 점만 자꾸 들추니까 아니 좋은 점을 들춰낼 수가 없어요.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솔로몬이 나쁜 놈 이걸로만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하나, 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경은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실 게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그 사람을 나쁜 말을 드러내고 어떤 개인도 그 사람의 좋은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사람을 인물을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킬 때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되게 하나님 역할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지 말고 그 사람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라라고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요. 마태가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나와요. 또한 사도 바울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을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는요, 사람을 따라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구의 기준대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산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솔로몬의 이 12장까지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허약함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쓴 책이 두 권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못된 놈이 쓴 책인데 굳이 잠언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 꼭 읽으셔야 되냐면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이 정말 헛되다는 자복한 마음으로 깨닫고 쓴 성경이 잠언하고 전도서라는 거야. 나 돈 좀 가져봤어. 뭐 여자 좀 사귀어봤어. 솔로몬 같이 여자를 많이 사귀어봤을까요? 예? 솔로몬이 추정키로 어떻게 후궁과 첩을 다하면 1000명, 1000명을 더 넘어가겠죠. 어떤 카사노바도 1000명의 여자를 이렇게 만나본 사람 있겠습니까? 표정들은 나는 있는데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란 돈을 솔로몬의 금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돌처럼 굴러다니면서 그걸로 비석치기 하고 놀면서 놀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그런 모든 것을 누려보고 마지막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허망하구나 라면서 쓴 책이 전도서, 잠언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꼭 그 책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내 이 성경을 끝나고 나서는 솔로몬 나쁜 사람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면 돼? 그렇지. 이제 좀 잘. 누구를 보면 돼? 나를 보면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키워내기 위함이요? 나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에 들어가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앞을 이렇게 훑어서 넘어가면 이제 1장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돌아가고 또한 그 이후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아도니아를 통하여서 많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의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계획이 철두철미했고 그 계획이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 역사서가 아닙니다.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 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그 맥락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어요? 쓰지를 못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잖아요. 랩쇼메아. 이제 가물가물하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게 히브리 말로 뭐랬다고 했죠? 랩쇼메아. 히브리는 소피아. 랩쇼메아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게 새로운 건 뭐지 오늘따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는 누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랩쇼메아라는 것은 지혜, 똑똑한, 스마트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랩쇼메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아래 있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왜?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우리 정황에 아무리 틀려도 누구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이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야, 지혜가 아니야? 지혜지. 그게 지혜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 나를 따르죠. 내 이익을 따르죠. 그걸 따르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교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교만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은 거죠. 누구 생각, 누구 판단,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에. 아니 이거 따먹은다고 뭐 진짜 죽을까? 뭐 사건이 벌어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이게 지혜고 하나님 편의 지혜고 두 번째 이 지혜가 하나님 편에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렙쇼메아가 어떻게 됐죠? 인간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 렙쇼메아를 받은 사람은 인간의 뭘 볼 수 있어? 마음을 볼 수 있어. 마음을. 그 사람들의 진심 마음을 볼 수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에피소드가 뭐였습니까? 두 창기의 아들을 하나가 죽고 진짜 누구의 이게 자녀냐라는 재판건이 나왔죠. 그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지혜의 문맥 가운데 나온 게 그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쓰지 않고 누구 쪽으로? 나를 쪽으로, 인간의 쪽으로. 그래서 누구의 마음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만 보고 그 사람을 뭐 해버렸어요? 이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삼으라고 할 텐데 그 왕에게 세 가지는 금하고 한 가지는 해야 된다. 첫 번째 뭘 많이 갖지 말고 다 나오긴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첫 번째 돈을 많이 갖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두 번째 뭘 갖지 말고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세 번째 뭘 갖지 말고 여자를 가까이 많이 갖지 말고 또 하나 하라는 건 뭐였죠? 말씀을 항상. 그런데 정반대로 하죠. 정반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8장까지 온 이 순간까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더라? 아니면 솔로몬이 뭐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 솔로몬이 무슨 제사장의 뭐 따랐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병마를 계속 불립니다. 금을 계속 물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여자 때문에 망하죠.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외교 정책,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 여자들이 갖고 온 여러 가지 문화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결국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으로 지어놓은 성전 안에 우상의 백화점이 돼버려요. 결국에는 거기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앞에 뭘 짓기 시작합니까?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죠. 이거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에마다 산당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 우상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안 망할 수가 없지. 그런 가운데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봤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성전은 하나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자기 왕국이 어떻게?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커질까 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은 너무 스토리가 긴데 어쩔 수 없어 한번 하고 가야 되니까. 응? 그렇게 성전을 사람들의 피와 땀을 걷어서 7년을 짓고 또 거기 2배나 늘려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왕궁을 13년을 지어서 이제 완공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정치가 한 40년 보거든요. 40년. 토목공사만 25년 했어. 토목공사만. 집 짓고 성전 짓고 또 자기 왕궁 짓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 왕궁도 완성되고 또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전도 완공돼서 지금 그 성전 안에 오늘 뭐가 들어가요?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학개 시절에. 그 시절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가지의 반응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와 성전이 지어졌다. 근데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었더라? 울었다고 그랬어.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두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뭐가 있는 것이 진짜 성전이야? 언약궤가 있는 게 진짜 성전이.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웃긴 신앙이죠.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8장이라는 거예요. 이 8장은 굉장히 길어요. 65절까지 있는데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담아져 있고 12절부터 21절, 21절부터 61절까지가 솔로몬의 연설 한 대목,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한 대목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걸 내가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솔로몬이 생각하는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인들 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5절까지가 그 유명한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그러면서 이 8장이 끝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함께 보자고요. 자, 8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오늘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죠. 이 문제는 간단히 상자 옮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소집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라 전체가 제사를 공동으로 드리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소집합니다. 이 예배가 마쳐짐으로 해산되는데 8장 66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의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8장은 소집했다가 해산한으로 끝나는 것이 8장의 모습인데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드렸어 아니면 예물을 드렸어 이 기쁨이 아니고 사실은 이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 자, 좀 더 가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 단어를 좀 해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뭐예요? 에다님 월이라는 에다님이라는 뜻인데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나안 언어예요. 가나안 언어. 이 에다님 월을 그대로 해석하면 초막절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 가나안 언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8장에서 지금 이 8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했냐면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포로기에서요. 포로기.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다고 추정하죠? 예레미야가 썼다고 추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이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읽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풀이하고 이 성경을 쓰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썼냐면 너희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었기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고발하는 차원에서의 이 말씀이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초막절이라고 써도 되는데 중요하고 이걸 에다님으로 썼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들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에단으로 썼다는 것은 초막절 절기를 표기하지 않고 가나안 언어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신앙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 그것을 교육하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전통과 하나님의 신앙을 강조하는 민족인데 지금 초막절에 호칭이 바뀌어 있어요. 호칭이 뭘로? 초막절이 아니라 에다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가치와 그 절기의 의미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인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칭찬하시면서 요시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형식을 갖추었고 무엇인가 하긴 했지만 그 절기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는 것, 그 구분에 대해서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먹고 즐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유월절로 바꾸자라는 것이 그 유월절의 핵심이었다는 거지.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초막절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 솔로몬 이 시대에 보니까 그 초막절의 이름 자체가 뭘로 바뀌었더라? 에다님 월로 바뀌었더라.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에? 유월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는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들은 한 주 동안 온 가족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것이 가나안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기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 상태가 단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요 한 단어를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묵상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가봅시다. 8장 3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부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의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이 왜 그러냐면 이걸 솔로몬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때 이 언약궤 때문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이 큰 사건이 뭐냐면 이 법궤 이동 경로를 보면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를 빼앗겨. 뭘 빼앗기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블레셋 전쟁을 벌이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 힘이 없는 소수민족이었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이길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깨졌지? 결론을 내죠. 우리에게 뭘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더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갖고 갑니다. 승천을 장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합니까?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참패를 당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블레셋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돼요. 누가 등장하기 전까지 7장에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은 블레셋 속국이 되는 거예요. 칼도 아무도 못 만들고 블레셋에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궤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가 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궤를 통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진짜 시작되죠. 아스다롯, 가드로 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신들 다 뭐 하십니까? 다 쳐버리죠. 다 쳐버려.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머뭅니다. 오베드돔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성전에 옮기려고 성전에 이제 자기 나라로 데려오려고 법궤를 옮기는 장면 중에 아주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어.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6장 좀 가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데려오려고 이제 모셔오려고 아비나답에 있는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 속에 뭐 헌수레를 할 수 없었겠죠. 새 수레를 딱 만들어 가가지고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있어요.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그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요가 앞에 서고 뒤에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면서 다윗성으로 들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어디? 오베드돔 근처 가드 쪽에 가서. 그러니까 법궤를 소가 날뛰니까 막 뛰니까 법궤 상자가 실려 있는 가운데에서 날뛰니 법궤가 막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안정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콜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에 우사가 손을 댑니다. 손을 대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손을 댐과 동시에 이 우사가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 즉사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에? 6장 6절. 6장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이 궤 옆에서 죽으니라. 바로 죽어버립니다. 나곤의 타작마장 앞에 서서 그냥 이게 소가 날뛰니까 아니 근데 우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법궤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안 되는 게 법궤예요. 왕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됩니다. 이거는 다윗도 잘못했고 우사도 잘못했어요. 결론은 이 우사의 잘못,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지. 절대로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도 없고 손 대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보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 그래도 되겠지. 신앙은 그래도 되겠지가 없어요. 네? 그것부터가 죄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 정도가 없어요. 이 정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만족이 들어있다는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소홀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 대목에 주님께서 본보기로 우사를 죽여버려요. 주사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겁을 덜컥 먹습니다. 덜컥 먹고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었네? 다윗이 그걸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 만지면 누구도 죽어.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어.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 놓습니다. 6장 9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이제 정신 차리죠. 수레 실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예요? 뭘 해서 메어 가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처음부터 맸어야지. 처음부터. 에?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야? 알았다는 얘기지. 신앙은 하나님의 법칙은 질서가 있고 선이 있어요. 그것이 절대로 내 선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레를 처음부터 그렇게 메고 제사장 동반해가지고 메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런데 뭐예요? 여기 제사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다윗의 교만이에요. 에?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어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얼마가 방치되냐? 한 3개월이 방치돼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 귀에 들려? 다윗의 귀에 들리. 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셨는 게보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사람들 동반해가지고 재상을 동반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 안 갖고 와? 갖고 옵니다. 갖고 와.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와?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죠. 다시 이스라엘 땅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법궤 스토리가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걸 가지고 다윗이 이제 법궤가 진짜 수십 년 만에 지금 다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다윗이 춤을 추고 막 기뻐 날뜁니다. 근데 저기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그 누구? 미갈, 사울의 딸. 지금 다윗의 원래 본부인이죠. 왕비란 자가 채통을 못 지키고 왕이란 사람이 저 모양이 뭐야, 모양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을 표현하고 그 모습을 드리고 그 모습을 가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갈을 저주하십니다. 그럼 누구 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에요? 미갈이에요? 다윗이죠. 뭐 하체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하나님 것이 온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왕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왕이 어디서 하는 왕이. 결국에는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애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의 되는 완전히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법궤의 한 스토리예요. 이거를 누가 봤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누가 봤다? 오늘의 주인공인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봤다가야. 할렐루야. 좀 졸린가? 그 마음과 그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 솔로몬이 이 법궤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버지 꼴 날라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그 얘기 담아 있는 거예요. 4절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 4절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니라. 이제 알죠? 다른 손대면 안 되는 거. 지가 매? 아니, 지가 매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만 맬 수 있어?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저는 이 성전 이전의 봉헌식과 법궤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 무엇인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속이 더부룩했어요. 왜가 이렇게 내가 이 구절을 넘어가질 못하지?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어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사고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다 거기에 새 것으로 교체하고 집어넣었어요.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딱 끝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또 먹고 즐기고 또 그 집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힘들어서 안 기뻐요? 기뻐야 되는 게 정상이지. 기뻐야 되는 게. 그런데 오늘 성전 이전의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셀 수 없는 예물을 드렸다고 표현이 됐는데, 보통
보통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 화목제라든 속건제라든 예물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이 드릴 때는 항상 뭐 기뻐하였더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면 함께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성전 이전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체 기뻤다, 즐거웠다는 표현이 없어요. 생략이 아니라 내가 원문도 찾아봤거든. 원문을 찾아봤는데 원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안 기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언약궤와 법궤가 들어지고 이 예배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고된 노력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기 뒤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찾아볼까?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뒤로 넘어가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했다고?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왕을 뭐 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섬기겠나. 이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레바논부터 해발 2000m, 3000m 있는 그 백향목을 끊어다가 그 땅으로 옮겨서 지중해 연안에 뗏목을 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옮겨서 유다 땅에서 어떻게 다시 지금은 꼭대기, 예루살렘에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많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게 4달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게 7년이고 성전까지 13년, 왕후 13년, 20몇 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쁘지. 하나도 안 기뻐. 너무너무 힘든 고난과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 때문에 이거를 참고 인내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전을 지었고 참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반역했을 거 아니에요. 에? 아 이거 성경 우리 죽어도 못 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신앙이 있는 맹점 하나가 있어. 오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거 잘할걸? 그것도 축복이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께 내 집도 뭐 하시리라? 지어주시리라. 그런 말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없어. 어떻게 하나님과의 목적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냐고. 지금 봐봐요.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거기에 지금 헌신해서 온 거예요. 양, 소, 음식 어마어마한 걸 지금 누가 다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갖고 왔다.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뻤다니까. 하나도 안 기뻤어. 그런데 갖고는 오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들이 셀 수 없는 예물과 재물과 또 이 모든 걸 드린 목적은 누구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축복을 받고 무엇인가 혜택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이 축복의 대가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많은 물질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뭐예요? 뭐예요? 나는 네 뭘 원한다? 뭘 원한다?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푸토쿠스란 단어, 아주 극심한 가난을, 오늘 요거 아니면 먹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푸토쿠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1,000원 빵 하나 안 사 먹으면 난 죽어. 오늘 죽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굶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먹어서 굶을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 요거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 10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물이 지금 성전 앞에, 지금 언약궤를 놓는 이 과정 속에 제단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재물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재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손을 벌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실까? 아니면 울고 계실까? 성전이 그렇게 되면서 진짜로 기뻐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 정신 못 차린 솔로몬. 성전 건축은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작든 크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스스로가 내놓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지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 축복을 줘. 언제나 그런 신앙 버리자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에 들어간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8장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로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채에 들려서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채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고 없다고? 있습니다. 채라는 게 뭐예요? 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요. 채라는 게 뭐죠? 뭐 우리 예전에 새벽 시간에 뭐 법궤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법궤 뚜껑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자죠. 시은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예요? 10개인데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요게 들어있습니다. 요게 들어있어요. 요게 들어있고 이거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금으로 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쉽게 말하면 막대기, 긴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 포로기에. 그러면 포로기에 쓰여졌으면 이 법궤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법궤는 소실됐어요. 그런데 그럼 소실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쓰면서 이 장면을 에레미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시각으로 썼습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에레미야가 지금 요거를, 이거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이걸 말씀을 썼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백성들에 줄 때는 이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성도 다 부셔지고 없어. 소실되고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채가, 그 법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지.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쓸 때에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썼겠어요? 그러면 에레미야의 시각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솔로몬의 시각이에요? 솔로몬의 시각이지. 솔로몬의 시각. 솔로몬의 시각이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존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그치, 법궤가 하나님이지. 법궤가 하나님이요.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고 이 채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에레미야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솔로몬의 시각이에요. 솔로몬의 시각.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누구를, 어떤 물건을 법궤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솔로몬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전을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되고, 이 성전을 누가 지었으니까? 누가 지었으니까? 내가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내가 지었으니까 여기만 계셔야 되고, 누구만 축복해야 돼? 나만 축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호하셔야 되고, 또한 나를 보호하셔야 되고, 어느 순간 어느 조수에도 항상 내 옆에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있냐고 없냐고? 없다니까. 이게 솔로몬의 잘못된 시각, 이스라엘의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왜 채는 뭐 할 때 쓰는 거니까? 법궤를 옮길 때 쓰는 거니까. 좀 어려워요? 아니라고 했죠? 예. 네. 솔로몬은 그 성전 안에서 법궤가 만년, 천년 절대로 옮겨질 수도 없고, 또한 옮겨서도 안 돼.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야 돼? 여기. 이걸 우리 뭐라 한다고? 붙박이시나. 붙박이시나.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 7장 6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 7장 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뭐에 살지 않아? 집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 살지 아니하신다고?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뭐한 다녔나니.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한 말인데, 다윗이 누굴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준다고 했을 때, 야, 내가 집에 있었냐? 내 집에 살았냐? 장막에도 있었고 성막에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에?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셔요? 자기를 사랑하는, 또 자기를 사모하는 처소. 그 처소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나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 내가 지은 성전에 계셔야 돼. 또한 내가 있는 곳에 계셔야 돼. 그래서 나만을 축복해야 돼. 그 목적으로 여기 왔어요? 잘못 왔어요.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것부터 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없어요. 이 8절
1절에 이 솔로몬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는 것이 사실은 8장 9절이거든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궤를 메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8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법궤 안에 지금 실제로 뭐가 있어? 수민아, 뭐가 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두 번째 돌판도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안에는 지금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10계명밖에 없대. 자, 그럼 이걸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 성전을 옮길 때에 성막 안에 법궤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전에 법궤가 들어갈 때에 두 개는 소실도 하나만 없는 건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는 실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고 두 돌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솔로몬의 이 잘못된 시각 뭡니까? 네가 이게 믿음이라고? 이 법궤가 믿음이라고? 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널 지켜준다고? 이 믿음이 잘못된다는 것을 답해주는 게 9절인 거예요. 자,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요. 자, 그 안에 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의 항아리, 세 번째 10개가 있습니다. 요 세 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의 배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임재의 상징이거든.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회개의 의미가 담긴 기적이 담긴 첫 번째.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이거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죠.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래 그럼 해줄게 줄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만 빼고 만나 무침, 만나 볶음, 또 만나 숙회. 그래서 40년을 먹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던가요?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뭘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앞에 두 개 이 기적, 너희가 뭐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 그 다음에 또 죄죠. 먹을 거 축복 주면 하나님 잘 믿어? 돈도 축복 주면 돈 축복 주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교만해. 그래서 아굴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 가지 마시고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이게 지혜야 사실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돈 달라고 해. 감당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주신 대로 먹는 거야. 주신 대로. 주신 대로. 그래도 어느 순간 네 믿음이 됐구나 그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거지. 너희는 이게 필요 없어. 이 기적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법궤 안에 뭐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돌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건 이 돌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판도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첫 번째 돌판을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아스피스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이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떠들고 죄 짓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뭐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3,000명을 레위인을 불러다가 숙청해버립니다. 거기에 가담한 자 모든 사람을 3,000명을 다 착살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마무리하죠.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두 돌판이에요. 자, 원조로 들어가 보자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언약이야.
에덴 동산의 언약.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커버넌트가 깨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준비하시죠. 그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돌판이 왜 두 번째 돌판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은 뭐합니까? 깨졌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자, 십계명이 뭐라고 하죠? 율법입니다. 좀 어려워도 들어 어쩔 수 없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 율법을 성경에는 뭐라 표현하냐면 초등학문이요 어떻게 몽학성생이라고 그러거든. 몽학성생.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합니까? 그냥 죄를 우리에게 인식해 주는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왜 인식하냐면 내가 십계명을 주었어. 십계명을 주면 이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냥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단계가 옵니다. 어떤 단계가 와요? 아, 이 율법대로는 우리가 못 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율법대로 못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율법의 끝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많은 이 사건을 종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야, 그 법궤가 너를 지킨다고? 이 법궤만 지켜주는 네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고 만나 항아리도 아니다. 먹을 걸 준다고 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네 죄 담당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정말로 너희가 사모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반주 주세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로는 이 세 임재 상물이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오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법궤에 대한 인식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안 기뻐하셨겠지. 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나나 봐봐요. 어떻게? 자 8장 우리 11절. 자 11절. 자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 했다고? 가득함이었더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그래, 성전을 짓는 것도 그래, 또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생각하는 것도 그래.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합당한 게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나는 이 말씀이 1장 1절 8장 1절 11절까지 가장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 영광이래 뭐라고?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영광이란 원뜻은 뭐냐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정말로 무슨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세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되잖아요. 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원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게 사람의 영광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아니야. 왜? 하나님 이 땅에 뭘 준들 하나님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도 않고 이곳 속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만드신 분인데 뭘 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뭐 하는 걸 기뻐하셔? 뭐 하는 걸 기뻐하셔?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전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성전이 하나도 옳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을 함께 한다잖아. 그게 뭐냐면 너희의 실수, 너희의 잘못, 너희의 어려움, 이 모든 건 내가 받아 안 받아? 받아줄게. 받아줄게. 그리고 또 뭐해? 내가 기다릴게.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잘못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의 영광이 변하지가 않거든. 우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이익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마음을 따라 섬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욱더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